마가복음 13장 9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가 회당에서 매를 맞을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되고 그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에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그 시각에 말할 것을 너희에게 지시하여 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9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고 했습니다. 지극히 주의력을 가지고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계속적으로 조심하여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말세에 신앙을 잃게 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해의 양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법정은 사내들인을 말합니다. 사내들인은 행정권과 사법권과 종교적인 권한까지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 권한이 강력했습니다. 그러나 사형 집행권은 없었습니다. 사형 집행권은 로마 총독에게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동족과 로마인 모두에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재판을 받게 됩니다. 국가법을 위반했다고 하면서 죄인 취급을 당했습니다. 9절에 너희가 회당에서 매를 맞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회당은 중근동은 물론 소아시아, 북아프리카, 유럽 지역까지 퍼져 있었습니다. 회당은 유대교의 집회 장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곳입니다. 동시에 종교 행사를 하고 사회적인 재반 문제와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준사법기관입니다.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매질을 해서 다시 유대교로 개종시키려 했습니다. 매질은 발가벗기다, 가죽을 벗기다 라는 뜻입니다. 매질로 인해서 피부가 터지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말세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고난이 따릅니다. 박해로 인해서 가정도 깨어집니다. 12절에 형제, 자매, 자식이 죽음에 넘겨주고 부자지간에도 서로 죽입니다. 복음은 항상 비진리에 대항합니다. 그래서 비진리에 속한 자들이 긴장하게 되어 가족에게도 박해를 가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박해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제약된 세상이 온통 전쟁터가 되고 말았습니다. 박해하는 근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해가 무엇입니까? 9절에 나 때문에 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일입니다. 13절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잘못해서 당하는 어려움은 박해가 아닙니다. 박해를 받는 성도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구원받는 믿음은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끝까지는 죽을 때까지를 말합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까지 바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영생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한두 번만 이겨서는 안 되고 죽을 때까지 참고 견뎌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합니다. 박해를 받는 중에 행해야 할 바가 무엇입니까? 10절에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진 후에 종말이 옵니다. 복음은 어떤 한 곳에만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세력도 복음 전파를 막을 수 없습니다. 복음 전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9절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되고 그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 통치자들 앞에 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의 박해가 오히려 전도의 기회였습니다. 핍박이 전도의
기도의 기회가 된 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흩어지면서 전도했습니다. 바울이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재판을 받기 위해서 서게 되고 세상 정치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언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언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전도의 생활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전도입니다. 생활 속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해야 합니다. 11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와서 넘겨줄 때에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이 시각에 말할 것을 너희에게 지시하여 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실제 이 말씀이 성취된 예는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와 사도행전 25장, 26장에서 행한 바울의 변론입니다. 이 말씀은 전도 훈련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훈련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박해를 견뎌내야 합니다. 생명을 바쳐서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박해를 견디고 고난을 견뎌내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참 신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박해를 견디고 고난을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리지는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교량하는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독재정권이 무너지고 적과 통일이 되지 않고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위험이 사라지게 하시며 해구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널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와 정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시며 반성경제의 모든 법과 영과 내교와 지구상에서 즉시 철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의 통치를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줄산들이 올라가게 하시며 자녀를 낳고 살만한 건전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쁜 인권법이 폐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너지 정책, 재활용금 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따라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